아멘. 설 연휴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오고 가는 분주한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보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딜 가시든지 그리스도인다움을 절대 잃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 사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해를 우리가 2번이나 맞게 되니 참 좋지 않습니까? 양력으로 2025년 새해를 시작한 지 거의 한 달 되어 가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맞이 특별 저녁 기도회 때 힘을 다해서 새해를 열심히 살아가겠다 그렇게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했는데 막상 삶의 자리에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는 힘이 막 절로 빠지고 그러기도 하죠. 어쨌든 이 시간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새해입니다. 이 설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 있게 우리 삶에 도전하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겪으면서도 비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던 헬렌 켈러 여사,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은 과감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둘 중에 하나다. 삶은 과감한 모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문구는 그녀의 책 The Open Door라고 하는 책에 수록된 문구입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도전과 극복의 과정이었기에 이 문구는 그녀의 삶의 철학을 아주 간결하게 보여주는 문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헬렌 켈러는 많은 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겁니다. 안전만 추구하는 삶보다 도전과 모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자. 아마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모험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신앙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다. 말장난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신앙의 모험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익숙한 세계와 결별하고 낯선 하나님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고향을 떠났는데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떠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요. 바로 모험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출렁이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밀었습니다. 추수기간이어서 이 제방까지 물이 차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모험의 발을 내디뎠습니다. 80이 넘는 노년에 헤브론 앞에 서 있었던 갈렙을 보십시오.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을 정복하겠다 그렇게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여호수아를 향해 외치면서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80이 넘는 나이에 전투 중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의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또한 모험의 길로 나섰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시자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고요한 호수로 뛰어내린 게 아닙니다. 여전히 바람은 세차게 불었고 파도도 높이 일렁이는데 그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모험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모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이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제자들이 탄 배가 호수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차가운 바람과 호수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높은 파도를 동반한 폭풍이 자주 몰아치곤 했습니다. 이때에도 거센 바람이 불었고 새벽까지 바람이 멎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맞서 노를 젓던 제자들 지칠 대로 다 지쳤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걸 본 제자들이 말하죠. 유령이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이전에 보여주셨더라면 예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유령이다 이렇게만 말할 법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나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 명령하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 주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만난 풍랑처럼 예기치 않는 현실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먼저 일어나지요. 하지만 그때 풍랑 가운데 외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수요 기도회 때에 오늘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을 읽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제가 대지교회 다시 돌아와서 몇 년 있지 않았는데 사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벌써 3번째입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수요 기도회 때도 이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다 이 말씀이 정말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헬라어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7번이나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시는데요. 그때 바로 헬라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에고 에이미도 같은 의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고 에이미가 출애굽기 3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의 뉘앙스를 살린다면 나는 나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나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권위를 갖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나다. 내가 만물을 창조했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풍랑만난 배에서 내리는 용기가 신앙의 모험에는 꼭 필요합니다. 요동치는 무리를 걷겠다고 신앙의 모험의 자리로 우리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병이어 기적을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신앙인이 제일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여러분, 어떻게입니까? 아니면 어디서입니까? 어디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려우면 어디서보다는 어떻게라고 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모험의 첫 걸음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자꾸 계산하려고 하면 절대로 모험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확률을 계산하면 모험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에 앞서서 어디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보다 어디로? 주님께로,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주저없이 그가 나아갔습니다. 이런 용기와 모험이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는 모험에 나섰지만 바람을 보며 무서워서 다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실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나선 모험 실패가 아닌 거예요. 왜? 주님이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 실패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31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즉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건 짧은 시간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반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반응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신앙의 모험에 나섰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잔잔한 호수가 아닌 풍랑치는 물 위로 뛰어내린 것처럼 우리가 모험에 나서도 풍랑은 멈추지 않고 어쩌면 더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신앙의 모험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인이 계속 신앙의 모험을 하고 나아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그가 만드신 바다 이 말이 있죠.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어떤 뜻이냐? 작품
혹은 걸작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poem, 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시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손잡아 주시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손을 내미시고 붙잡고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신앙의 모험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손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모험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은요, 자기 한계를 돌파하는 경험입니다. 신앙의 모험을 하다 보면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도 여러분, 계속 신앙의 모험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한계를 돌파하게 되는 그 순간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활주로를 달려가고 있는 비행기를 한번 보십시오. 공기의 저항과 계속 싸우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양력을 얻어서 하늘로 날아 올라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모험을 통해 내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니까요. 비약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비상하게 되는 순간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도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었지만 계속 신앙의 모험의 길로 나섰다가 결국에는 비약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그는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삶과 신앙의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의에 잡히게 됩니다. 이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종교회의입니다. 그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잡혀온 베드로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을 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신앙의 모험을 보였습니다.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당당하게 주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자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를 풀어주고 말지요. 그리고 이후 그는 박해를 피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신앙의 모험 계속 이어가자, 여기서 멈추지 말자, 계속 이어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요, 신앙의 모험을 멈추는 자가 되지 말라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험을 따라 걸어가다가 고난을 만나더라도, 풍랑을 만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이르실 영광을 바라보며 묵묵히 신앙의 모험의 길을 떠나가라. 그러다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약하게 되는, 비상하게 되는 그 믿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온전히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모험을 따라 계속 인생의 걸음을 걸어갔던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주님께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꾸지람을 들었을 때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신앙의 모험을 그만두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랬다면 그는 신앙의 비약을, 그 신앙의 비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 꾸중 듣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자, 그 말은 절대 아니고요. 꾸지람을 들어도 계속 신앙의 자리를 고집하자, 이 말입니다. 한번 야단 들었다고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몇 번이나 신앙의 모험에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면 분명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잡혔던 그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을 때도 신앙 믿음이 흔들렸을 때입니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른 척 했을 때도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의 모험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계속 신앙의 모험의 길에 서 있다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 비약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모험을 멈추는 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비상하는, 비약하는, 물 위를 걷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안내의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인 당시 나치의 눈을 피해 숨어있던 유대인 10대 어린 소녀의 일기입니다. 이 일기는 전쟁의 공포와 유대인 탄압의 현실, 그리고 한 어린 소녀의 성장기가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안내가 은신처에 숨어서 667일째 되던 날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숨어 지내는 우리의 삶을 모험과 낭만으로 가득 찬 한편의 재미있는 모험담으로 생각해 본다. 모험의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하루를 불평으로 날려버릴 수가 없다. 이런 삶이 얼마나 환상적이고 재미나는 모험인지를 매일 느끼며 산다. 이 모든 것이 있는데 내가 어찌 절망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게 갇혀 살아가고 있던 15살 어린 소녀의 글입니다. 안내는 그토록 어려운 시간을 모험과 낭만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험의 시간이기에 하루를 불평으로 날려버릴 수 없다 말합니다. 이 모험이 너무도 환상적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인인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신앙의 모험이니 불평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주님, 환상적인 모험의 세계이니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주님, 실패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망할 시간도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이 되어서 을사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뱀의 해지요. 뱀이라고 하면 왠지 꺼려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 이야기의 영향이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그런 가르침을 주셨으니까요. 뱀에게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뱀과 관련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피하지 않는 뱀은 죽는다.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게 된다, 이 말이 있지요. 뱀은 껍질을 벗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독이 있는 먹이를 먹었거나 피부가 상하게 되었을 경우에 껍질을 벗지 못하게 되면 그 껍질 안에 갇혀서 그냥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모험은 사실 우리의 껍질을 벗어야 가능합니다. 고정관념의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내 기준이 옳다 생각하는 교만의 껍질도 벗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려고 하는 그 욕망의 껍질도 벗어야 신앙의 모험의 길로 용기 있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껍질을 벗고 신앙의 모험의 길로
우리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높게 일렁이는 물 위로 뛰어내리는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결국 그는 세상에 어떤 험난한 파도가 오더라도 물 위를 걷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된 것이죠. 모험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손이 그를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물 위를 걷는 그 신앙의 모험을 멈추지 맙시다. 어떻게 보다 어디로? 주님께로 먼저 달려가는 모험을 즐깁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물 위를 걸으신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 깊은 곳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신앙의 모험을 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신앙의 비약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